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그 전제가 되고 있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일정을 여러분께서 좀 함께 살펴주셔야 그 배경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상황들과 이런 정황들과 이런 말씀들과 가르침과 때로는 교훈, 또 때로는 기대와 소망을 적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장이 시작되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여기 아덴, 이제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일정들이 전제가 돼야 이제 아덴으로 넘어와서, 아덴에서 바울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에서 도망가듯 피해 와야 할 수밖에 없었느냐?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과 생명을 구원해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들을 시기하는 무리들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의 종교 깡패들, 아주 그냥 들러붙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못살게 굴고 있었던 바로 그 유대 동족들이 교회를 심하게 핍박을 하기 때문에, 물론 바울은 자기만 빠져나온다고 될 일이 아니라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가 받는 그 고통들을 또 동일하게 핍박으로 받을 거라는 걸 예상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떠나와 있으나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늘 바라보면서 거기 가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을 하고, 일단 우리는 아덴에 와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챙겨야 되니까 이때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챙기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또 살피고, 그래서 그것을 또 바울에게 와서 보고를 하고, 이런 역할을 이제 중간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울은 빠져나왔으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된 그들이 처음부터 핍박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건 어떤 핍박 다른 종류가 아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핍박하고 바울을 핍박했던 그게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게 그들이 받아내야 될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위로도 전하고자 그렇게 디모데를 보냅니다. 3절에 계속해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바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계속되는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위로도 하고 그 믿음이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걸 의도를 적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와서 바울에게 전해준 바는 여기 굳건하게 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는 목적한 바에 의해서 디모데가 갔으나, 디모데가 가서 그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갔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되려 자기들이 스스로 견고하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끝내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한테 와가지고 보고를 해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변하지 않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려하는 바, 걱정하는 바, 염려하는 바와 도와주고자 하는 바와 위로하는 바로 굳건하게 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보냈는데 가보니 정말 이들은 너무너무 굳건하게 잘 서 있고 그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꿋꿋하게 잘 서 있다는 거죠. 그 너무너무 좋은 거죠. 좋은 건 좋은 건데 이유가 뭡니까? 왜 그들은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굳건할 뿐만 아니라 그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살아가고 있을까? 붙잡고 있을까?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었을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굳건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바로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바로 이거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그렇죠?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갔었는데 너희에게로부터 나한테 와서 보고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고사항에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 선생님, 목사님, 사도 바울이시여, 제가 가서 보고 오니 이전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굳건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들은 역시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뭔 얘기입니까? 단순히 나중에 만납시다가 아니라 기다림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열어 보십시오. 6절이 3장 6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특징,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결실이, 소출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1장 3절에 믿음, 사랑, 소망이 순서대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6절에서 믿음, 사랑의 기쁜 소식, 사랑, 그 다음에 기다리고 또 인내하며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랄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 사랑, 소망이 그 이유였다라는 거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굳건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좀 눈치를 채서 칠지 모르겠지만 굳건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원인이 믿음, 사랑, 소망이었다라면 이 믿음, 사랑, 소망의 원인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된 데 원인.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역추적 뭐 이런 개념이 좀 그렇지만 오히려 역으로 그것을 그렇게 된 이유와 또 그렇게 된 이유와 그렇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순서대로 추정을 해 올라가 보면 야, 이것이 남의 교회 이야기,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다 살펴본 바예요. 또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반응을 보였던 것도 우리는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도식화, 공식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인과관계를 좀 잘 따져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고 또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굳건한 믿음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요, 믿음, 사랑,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그게 있었죠. 그렇다면요, 이 믿음, 사랑, 소망은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변함없는 열매로 결실로 세워지게 되는 걸까요? 열리게 되는 걸까요?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큰 전제를 이미 살펴봤어요. 뭐죠? 그들이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1장 6절, 여기도 6절이에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고, 또 2장 13절에 그들이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뭐 3단계, 뭐 2단계, 뭐 이렇게 단계 이야기하기도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처음의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말씀으로서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성령의 기쁨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들에게는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자리를 잡더라는 것이죠. 열매로서. 그리고 이것이 결국 그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어떤 신앙과 삶이 되느냐? 굳건하고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 단계 생략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왜 그렇게 우리는 굳건하지 않고, 좀 표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굳건하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 굳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을 뭘로 이야기할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어요. 또 우리가 또 길을 가거나 또 공사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그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이렇게 바닥을 발라놓는다든지 아니면 벽을 발라놓고 마르기를 기다립니다. 굳어지기를 기다리죠. 그런데 그게 굳어지기 전에 누군가 실수 내지는 장난삼아 그 굳어지기 전에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발로 밟는다든지 물건으로 찔러댄다든지 차가 지나간다든지 동물들이 지나간다든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물컹하는 것에 흔적이 남아서 어그러지고 엉망이 되고 망쳐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굳건하지 못하며 흔들리는 믿음이라는 걸 봤을 때에 아마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굳건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거기에 또 아픔의 여파들이 계속 남아서 그걸 또 상처로 담고 가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탓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들을 무시하는 개념이 아닌 이유와 원인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의 연조가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굳건하지 못하고 환난이 오면 환난일 때마다 계속 그렇게 흔들리고 휩쓸려 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이들에게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살폈습니다. 굳건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믿음, 사랑, 소망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 그 믿음, 사랑, 소망은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게 결실과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죠? 굳건함과 흔들리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이니까 그들이 굳건해지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으니 그들에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차원, 당사자의 차원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자기 자신, 자기 교회, 그 교회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요 굳건함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이 차례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게 바로 자기들만이 아닌 이 믿음이, 이들의 이 상태와 컨디션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관건입니다. 아니 나는 내 신앙 챙기는 것도 버겁고 뭐 힘들 판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단계에서 머물질 않고 이 단계를 밟아서 이들의 굳건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으면은요, 주변에 오히려 영향을 받을 소지가 큰 교회인데 되려 이 교회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단계를 보십시오. 이제 얼마 세워지지도 않은 교회가 주변에 영향을 쭉쭉 미치고 있습니다. 치고 올라가 보니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이 그 원인이었어요.
그 흔들리지 않고 굳건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 사랑, 소망은 어디서 거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런 결과와 결실로 나타났는데 이게 자기들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본문은 그걸 소상하게 적고 있어요. 어떤 영향을 주변에 미쳤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향만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7절부터 10절까지 뒤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요목조목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온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바라건대 여러분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교회가 아닌 영향력이 생기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구제를 해서 영향을 주려고 하고 무언가 획득하여 내지는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어떤 프로그램과 행사를 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영향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첫 번째 어떤 영향력일까요? 7절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어요. 왜요? 그들이 핍박 중에 있으니까요. 위로를 하려고 보냈는데 잘 보십시오.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 때문에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하려고 보냈는데 되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위로해 주러 갔다가 위로받고 오는 경우 있죠? 여러분이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영향력이에요. 그냥 있어만 주어도 함께만 하여도 위로가 되느니 뭘까요? 인격이 훌륭하고 그의 언변이 뛰어나고 그들의 표정이 인자하고 자상해서가 아니라 왜 위로가 됐느냐? 여러분 그 단계를 밟아 가셔야죠. 굳건함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랑,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성령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 이런 인과관계가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하려고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영향력이에요. 그렇죠. 위로 받아도 시원찮을 사람인데 이거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향력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직. 여기 굳게 선직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공인을 받은 거예요. 공인증을 받은 거예요. 굳은 믿음이 아주 굳건한 믿음이요. 굳게 선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뭐예요? 야, 이제는 살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 니들이 굳건한 믿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너무 힘들 것 같고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웠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된 거죠? 주변에 소망이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야, 이제는 살 것 같다. 야, 이제는 우리 서로 살 수 있겠구나. 너랑 같이 한다면 같이 살 수 있겠구나. 야, 이건 놀라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죠?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소망이 되었습니다. 9절을 읽어보니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그들을 말미암아 뭐가 임했습니까?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 기쁨이에요. 너희들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감사가 생겨요.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라는 요 단어는 누구와 직결되느냐 하면 주님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바로 그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알고 봤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자, 위로, 소망, 기쁨, 감사.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사도 바울과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랑 같이 좀 신앙생활 해봤으면, 그들과 대화를 좀 나눠봤으면,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함께 교제했으면 하는 사모의 대상이 됐어요. 서로 사모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위로의 대상,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와 사모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주변에 끼친 영향력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화려하고 크고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난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역추적해 올라가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이 영향력을 미치게 된 이 결과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이 역사는 오늘날 찾으시는 교회에도, 오늘날 민족의 수많은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뭐 때문이죠? 바로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부터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쭉쭉쭉 이어지며 연결되며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는 거죠? 영향력 있는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인하여 영향력과 그들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이 원인이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렇게 일찍 첫 시간부터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